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아주 진수가 들어있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내가 믿어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우리 인사이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맞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 그런 행동을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휴지를 하나 줬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근거한 거냐고 하면 내 가치관, 내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휴지를 주어야 되겠다,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가치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그 행동의 그 근간에는 바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들, 또 가치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저거는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 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잘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그걸 참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내 고집을 죽이고 저게 맞는가? 귀를 기울이고 다 자신 한번 돌아보는 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유튜브에서요, 어떤 사람이 이 자신이 부업으로 이제 주업이 있어요. 근데 부업으로 돈을 한 달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제가 뭔가 이거 봤어요. 그런데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을 떼서 이쪽에 올려서 뭐 어디 광고를 하고 하면 그냥 쉽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보니까 그럴듯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면 이 시장이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냐, 당신한테 조금 더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유튜브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 몇몇 사람만 그래? 하고 가서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보면서 괜찮네 라고 했지만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면 관심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지식들이 없고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을 때는 저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데 안 되는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계도 어그러지고 삶의 방식들도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뭘 자꾸 많이 읽으랍니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책은 누가 씁니까? 성공한 사람이 씁니까? 실패한 사람이 씁니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삶을 살더라. 자신의 노하우들이 이 책에 막 들어가 있어요. 자기계발서도 있고 또 인문학서적도 소설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상적이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를 내가 닮아가는 거죠.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내 생각을 자꾸 수정하다 보면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 사람들처럼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책 읽으라 그러니까 고개 숙이는 한 절반이 계시는데 네, 사실 책 읽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내 생각을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누군가 나보다 성숙한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자꾸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맞추어가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생각이 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고전은 수백 년 동안에 내려왔던 검증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사고를 내가 받아들였더니 내 삶도 그 사람과 비슷한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생각들이 자꾸 변화되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왜 다른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야 하는가? 나는 내 뜻대로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생각이 중요한 거지. 내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요? 안 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개성을 가지고 내가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들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을 펼쳐나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으로 집단지성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실패했어. 이거 아니더라. 그래서 실패하고 그런 사례들을 막 모았어. 이렇게 사는 것들이 맞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에 이어온 그 사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피카소 알죠? 피카소 보면 그림이 잘 그린 것 같아요? 못 그린 것 같아요? 사실 피카소를 보면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승훈 형제는 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피카소 그림을 보면 뭐 그냥 대충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피카소가 그 추상화 맞나요? 그죠? 근데 그 이전에 이 풍경화나 인물화를 그린 거 보면 너무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새로운 어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놓은 어떤 그 기술들과 가치들을 이미 다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얹혀서 새로운 것들이 나는 거죠. 해 아래 새로운 곳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뭔가가 튀어나올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맞아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야. 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결국 내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생각은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몸에 편한 대로 가고 내 마음이 원하는 세상의 정력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해야 합니까? 불편하게 해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은 힘듭니다.
여러분,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이곳에 모여야 하죠. 그리고 지겨운 설교를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힘듦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샘을 마시라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되십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어떠세요? 육신은 육신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녁에 피곤하거든요. 공부하고 왔지, 일하고 왔지, 또 교회 가려고 그러면 피곤해요. 그래서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자꾸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내 생각, 어떤 생각?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생각을 하면 어떤 행동? 안 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오늘도 내 자신을 쳐서 은혜의 자리를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들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까? 무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축복은 어떤 겁니까? 유한한 겁니까? 무한한 겁니까? 무한한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무한한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어요? 못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은혜의 자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온 목적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냥 안 나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아서? 아니면 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오늘도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겸손하게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서는 이 배경 지식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로마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죠. 이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감동해가지고 돌아서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 사건이 일어나면서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나아갔던 사람들이 로마에 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이룬 거죠. 로마 교회에 이 유대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에는 로마 현지인뿐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세웠던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문화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부딪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되게 좁지 않습니까? 되게 작아요.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나눕니다. 충청도 나눕니다. 강원도, 경기도 막 쪼개져요. 그런데 그곳에 이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면 힘들어합니다. 충청도 사람이 이 경상도 와도 힘들어합니다. 어느 지역 가면 그 문화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충청도 사람들 보면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음식이 짜요, 뭐 이거 물 좀 더 주이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집은 물이 제일 맛있나벼. 그런다는 거예요. 별로 안 오시네요. 죄송해요. 그 제가 또 한 개 들은 게 있는데 안 웃어서 별로 하기 싫네. 초복이었어요. 초복은 이제 여름에 막 덥잖아요. 그때 뭘 먹습니까? 삼계탕 먹잖아요. 삼계탕 집에 사람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주문이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벨 누르고 빨리 앉아, 언제 나오냐고 막 그러는데 충동도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충동도 사람은 이 직원이 확 지나간대요. 그러면 여기 좀 있으면 가을이요? 그런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자, 이렇게 문화권이 완전히 말하는 것도 표현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유대인들과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이 로마인들과의 이 문화적인 충돌은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가장 시급한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였는데 구원론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제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라보았던 이 신앙관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봤더니 말씀대로 잘 살거든요. 율법대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기준은 율법이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율법대로 지키며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믿었죠.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이 수많은 셀 수 없는 자손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었잖아요. 그 결과물이 누굽니까? 자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 이 자손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인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들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이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파송된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역시도 초반에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서 그들이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변질이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가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변질된 신앙들이 자꾸 날마다 솟아오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잘하고,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증표가 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매몰되어 있습니다. 내가 큐티를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자꾸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큐티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저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큐티하기 싫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인데 네가 목사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때때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아버지라고 믿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힘이 없다고, 내가 때로는 아버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내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너무 뻔한 생각들을 때때로 놓치게 되면 내 행동 여하가 나의 신앙을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큐티를 너무너무 잘했어.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서 찬송도 은혜롭게 해서 눈물도 막 흘렸어.
은샘에 나와서 기도 막 했어.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기준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느냐 아니냐,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없었어요. 자꾸 변절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없는 상태에서 뭘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잘 읽고 있는가? 기도를 몇 시간 했는가? 헌금은 잘하고 있는가? 그게 자신의 신앙으로, 구원관으로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성경을 바라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을 때, 예배 잘 드렸을 때, 제사를 잘 드렸을 때, 많이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참 의롭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하늘, 산도 별로 없어요. 하늘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지금과 하늘은 너무 다릅니다. 지금은 하늘을 보면 별이 몇 개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별이 진짜 많았거든요. 하늘을 보면 별이 반짝반짝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더 잘 보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요 시대에는 더 잘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제가 사진을 오늘 가져오려고 못 가져왔는데요, 밤하늘에 딱 보면 별이 빈틈이 없이 있습니다. 모든 하늘에 별이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머느냐 가까운 거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늘이 쫙 별로 가득 차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저 별을 바라보라, 저 별을 한번 세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세겠어요? 지금 같으면 세겠죠. 근데 그때는 못 세는 거예요. 전부 별이니까 못 세겠어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저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내 사례가 있었지만 임신하지 못했어요. 많이 시도는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생리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 너무너무 늙었어.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했던 거 하나, 뭐 했습니까? 믿은 거 하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했냐,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을 읽었냐, 기도를 했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너희들의 그 신앙 그거 잘못된 거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유대인들 히브리 이 문화권 안에서는요,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의롭다라는 것은요,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로, 그래서 성경 보면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의의 옷을 입는다.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냐고 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이제 선악을 알게 됐어. 그 자신의 그 부끄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아브라함에게 입히시거든요. 그 사건을 연관시켜서 의라고 합니다.
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의롭다라고 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치가 뭘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권의 문화 안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들은 여성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었고 그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가정의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그에게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뭇별과 같은 셀 수 없는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 그게 바로 의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의로 옷 입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옷을 주시면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 다 사랑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얼굴이 참 예뻐지거든요. 얼굴 환해진 분 몇 분 있어요. 네. 근데 얼굴이 시커먼 사람 이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렇게 짝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는 은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천국을 보내든지 시집장가를 제가 보내는 은사가 있어요. 진짜 지금 많이 가거든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네, 안 믿어서 저도 아멘 해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뭐 되는 생각, 아멘 안 해, 안 되는 생각,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랑을 하면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옷 하나 막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이 신뢰의 관계가 생기게 되면, 그때 이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다 못해서 뭐까지 줍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없이 내 시간과 물질과 나의 에너지를 드리는 것, 그거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신뢰관계가 나에게 있는지,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찬양팀으로 또 봉사로 여러 가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다오. 나의 생각을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갈 것 아닙니까? 내 시간을 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깨달아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간과 또 너의 그 많은 부분들을 나에게 조금 다오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풍성한 신앙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과 그 신뢰관계가 온전히 쌓아져 가고 있는지, 그것이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모습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